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무리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강력함과 목이 굳었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복배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영하고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의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증거의 노래를 가르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그들로 깨닫고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훗날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 교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함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이르되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의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자신이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모르신 것 같다.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반발할 수 있죠. 왜? 달리 말하면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에 대해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풍족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은 배부르고 풍족하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배고프고 풍족하지 못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배부르고 편안하고 풍족하게 해주시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신이라는 의미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걸 갖다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쉽게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아요. 개종하기가 어렵죠. 배부르다고 다른 종교로 바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신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 되어서 나를 지배할 때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것입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무슨 잘못을 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돈이 죄입니까? 돈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에 자신의 육신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국 돈이 신이 되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돈은 인간의 육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요,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려고 하고,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도 팽개치죠. 또 하나님도 팽개쳐요. 우리 요즘 많이 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돈이 신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부름과 풍족함을 맛본 이상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조차 잊어버리고서 오직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상태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다른 신이 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돈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란 종교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유로 나는 배부르고 풍족해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죠. 왜? 계속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배부르고 풍족해도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부름과 풍족함을 포기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포기할 수 있다면 배부름과 풍족함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포기할 수 없다면 결국 배부름과 풍족하게 살아가는 삶에 매여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는 것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편안한 삶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망해야 할 존재는 누구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할 자는 누구인가를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배부름과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배부름과 풍족함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조차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고백들이 나올 때.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한참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어진 배부름과 풍족함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을 미리 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배부름과 풍족함에 빠져서 이방신을 음란하게 쫓을 것을 미리 내다 보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배부름과 풍족함을 주지 않고 궁핍하게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궁핍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까요? 섬길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을 궁핍하게 하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길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궁핍함 속에서 지금껏 고생해온 자기 육신의 보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하면서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모압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4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치고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에 부풀려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보장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자기 육신이에요. 여러분, 자기 사랑은요, 죄예요. 자기 사랑은. 바울 사도는 죄가 충만한 말세의 모습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의 모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어려운 세월을 지나면서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함을 꿈꾸고 있다면 이미 배부름과 풍족함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육신이 있는 이상 고생이 없는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생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에게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어느 누구도 고생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은 고생을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을 줄여보고 싶어서 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고생을 줄이고 인생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스라엘도 역시 40년간 고생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지라는 그런 의도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환상에 젖은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배부름과 풍족함에 빠질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예. 사람은 고생 안 하고 세상을 살고 싶고, 그리고 고생 없이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예. 십자가 지기 싫어하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천국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천국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데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우며 살아가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에 맞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돈을 벌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예를 쓰면 고생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되잖아요. 돈도 막 펑펑 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대로 쓰지는 못해요. 있는 돈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남들은 1시간 일하면 나는 3시간 일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은 결국 자신의 고생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생의 대가로서 손에 쥐어진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재물을 허무한 것으로 보신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재물을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 버렸죠. 돈이 교회 되게 하고 돈이 교회를 만들어내요. 온통 배부름을 추구하고 충족함을 목표로 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니까 복음을 비웃고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한 마리 양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99마리의 양을 지켜야지 왜 한 마리의 양 찾으러 갔냐는 거죠.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마음 앞에서 진리를 외치니까 진리를 비웃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분위기예요. 하나님은 교회 일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돈을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돈을 가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말이고, 교회는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런 것들이 음란이고 이방인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2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목이 곱고 폐역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자꾸 세우세요? 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그들은 우리가 배부르고 풍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배부르고 풍족한 환경으로 집어넣는 도리밖에 없는 거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배부르고 풍족하니까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행하는 죄가 가나안 땅에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내 육신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여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할 일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고 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런 자들, 하나님의 원수이고 적이었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열심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인간의 일로만 보일 뿐이에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 가운데 행해지는 행위는 자기 찬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만들어나요? 내가 교회를 갖다 열심히 큰 교회를 만드는데 누구 만들어나요? 나 만들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거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10,000명 전도하는데 누구 만들어나요? 10,000명 전도한 사람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성령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만큼 편한 것이 없죠. 강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편안함과 배부름을 위해서 애쓰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인생 자체를 포기한 자의 말로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항상 배부름과 풍족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목이 곧고 폐역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요.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것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육신의 애착을 가지기보다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